대통령이 인사하시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참으로 9월 한 달이 바빴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적으로는 엄청 바빴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9월이 5주간이 있었는데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4주 그리고 오늘 마지막 5주 동안 제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시 교육을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지 기독론과 그리고 또 구원론 또 교회가 무엇이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것들을 나누기는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그것이 또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더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또 행할 수 있는 저희가 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을 했고요. 또 여성교회도 이제 다른 회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목장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매주 화요일 목사관에서 4번에 걸치는 연합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남성교회도 진행을 했었고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2번의 모임이 이제 일단 왜 끝나고 또 바리샤가 있는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2번의 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9월이 훌쩍 지나가고 또 오늘 너무 감사하게 9월 마지막을 또 주일로 드리고 그다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례절, 세례식과 또 주의 만찬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로마서예요. 지금 요즘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본문 말씀이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세례 아니면 침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들을 돌아볼 때 유아 세례를 받아서 중학생 정도 때 입교식을 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진정한 세례 안에서 죽으심과 또 산다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그리고 침례를 받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그 세례와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계획들 그게 이제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비밀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죽는다는 게 뭘까? 죽는다는 거? 그러면 다시 산다는 것이 뭘까? 하는 부분들 안에 우리가 정말로 그런 죽음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능력을 정말 우리가 삶 현장 가운데 누리고 있을까?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그 죽음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만 이것은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다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 안에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우리 안에는 굉장히 아직까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추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늘 좌절과 절망과 우리 안에서 여전히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늘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이 그게 아닌데 내가 너희를 부르는 목적이 그게 아닌데 여전히 정말 내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너희를 위해서 허락한 모든 언약과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 아버지 안에서의 마음의 안타까움. 오늘 우리가 성례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죽는다는 게 뭘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산다는 의미가 뭘까? 오늘 우리 일생에 있어서 정말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주의 만찬이
우리 평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여정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이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나요? 지금에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신 분도 계시고 오늘 받으실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한 몸으로서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이 세례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하면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침례라고 의미를 다시 세례 대신에 침례로 얻어도 되고 침례 대신 세례를 해도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침례를 받았나 세례를 받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나. 근데 이게 그냥 교회 안에서 단순히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출석하고 보통 6개월 정도가 되면 학습을 받고 또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세례를 받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나. 이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히 폭발적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는 태어났는데 먼저 누구로부터 태어나냐면 영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아담의 종으로 타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엔 창조가 됐지만 사단이 첫 사람 아담을 범죄함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원죄가 되어 있었고, 그 원죄는 철저히 하나님과 불순종의 관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사단의 종으로 타면서 살았던 나의 모습.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죄가 갈라디아서 성경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쓰는 13권의 서신서도 있고 성경 전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사단의 종으로 타면서 우리의 육신에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안타깝지만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전히 육체의 일들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오는 가정들, 우리의 성장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마음에 드세요? 참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참 나는 숨뿌리도 없고 참 화평함과 거룩함을 잃고 참 그래라고 내 자신이 마음에 들으세요? 여러분은 참 나는 마음에 들어. 내가 참 너무 귀하고 나는 준비한 자고 나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충분한 부모님의 인격적인 훌륭한 부모님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지지받고 또 늘 인정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부르면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고, 그래서 건강하게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는 부모님 밑에서 분명히 잘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놀랍게 승부리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도 잘 영합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 품을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인격적으로 잘 훌륭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점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은 우리가 육적으로 하면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나의 모든 성향들은 나의 주 양육자와 관계 안에서 빚어진다고 말을 해요. 근데 기질이라는 게 우리 앞에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한 기질,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하고 센 기질. 근데 그 기질은 아직도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기질의 원인이보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DNA다. 부모님은 굉장히 온순하고 그러는데 왜 저희는 저렇게 내 딸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고 저렇게 굉장히 세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기질은 영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우리 부모로부터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사정 상황들 가운데
지지받지 못했고, 때로는 학교도 다녔고, 때로는 방치될 수도 있었었고, 때로는 가난으로 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부모님이 일찍 떠나가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빈자리의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우리 안에 때로는 열등감으로, 때로는 자격지심으로, 때로는 우리 안에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하면서 우리가 형성이 됐어요. 우리의 성격도 그렇고. 네, 과잉도 문제예요. 절제되지 않은 과잉은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아이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고, 또 결핍도 문제예요. 부족한 것도 문제, 너무 넘치는 것도 문제.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부모님과의 성장 과정, 특히 주양육자 엄마로부터 돈이 많든 많지 않든 따뜻하고 포근하고 스킨십을 잘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울었을 때 엄마가 그것을 요구를 알아줘서 젖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는 아이들 안에서는 그 엄마의 주양육자와 관계 안에서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 신뢰가 형성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유치원에 갔을 때 선생님들과 친구들과도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의 사회생활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영적으로도 사단의 종을 타면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정말 훌륭하고 건강한 부모보다는 부모님들도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보호와 충분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가 이 정도 나이가 돼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우리 엄마도 이해가 되면 우리 아빠도 참 힘들었던 삶을 살았겠구나, 참 우리 엄마도 어려웠었겠구나, 우리 아빠도 참 힘들었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모와 우리의 유대 부모와 이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엄마와 딸의 관계가 좋은 사람,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좋은 사람, 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배우자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을 해요. 특별히 아빠의 사랑과 충분한 것들을 받고 사는 사람은 여자의 경우에 결혼했을 때 남편을 또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남편 안에서 신뢰관계로, 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중독들로부터 우리가 보호가 되죠.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 계신다면 너무 귀한데요. 이게 형성되지 않고 이게 해결되지 않고 결혼했을 경우에 또 우리 부모님들 안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그대로 내 대에 또 내 부부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내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 자녀 안에서도 또 그 어려움들이, 그래서 조주가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는 사단의 종으로 타고 그랬던 모든 것들 안에서 소속은 사단의 종으로 됐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네가 어디로 옮겨주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요.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체적으로 부모님한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과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짐으로 인해서 세례받음으로 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그 크신 은혜로, 그 분별하심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180도로 바꿔지는 그 의식이 바로 세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세례 받을 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나의 모든 영적인 나의 소속들,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으로 타는 자가 아니야. 이제 나의 육체는 이제는 나의 불의 병기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의의 병기로 드릴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상처받았던 나의 영혼과 우리 집안 환경과 여러 가지 실패, 이혼을 했고 상관없어요. 취직을 했고 아니면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뭘 했어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러는데, 성경은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너도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안에 인자한 부모님, 인자하지 못한 부모님, 굉장히 분노가 많고 화가 많은 그런 부모님, 그런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의 스토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함께 뭐 했어요? 장사를 보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장사 지내잖아요. 예, 다 연하고 그 다음에 수리 입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래다가 넣어서 각 나라들마다 장례 문화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끝이 났어요. 죽었어요. 끝이 났고 완전히 땅에 묻혔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은 요즘 많이 화장을 하기는 하지만 장사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끝이 났단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 안에서 죽음이 끝났어요. 그 놀라운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이 궁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들이 합하여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내들이 궁해했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우리 국회의원은 입법, 사법, 행정안에서 특히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 사내들이 궁해는 정치적인 것 플러스 종교적인 것. 이스라엘은 또 신정국가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기의 체면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것도 낮에, 대낮에 사람들이 볼까봐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다 찾아오지요.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궁금하고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갈급함이 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선생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찾아가면은 나의 이 갈증과 이 갈급함과 이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을 좀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내가 거듭나지 않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해요. 처음 들은 이 니고데모는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이가 기껏 되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이 니고데모는 50살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다시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 내가 이만큼 컸는데 이만큼 나이가 들었고 엄마의 자궁 이것밖에 안 하는데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어이도 없고 그리고 뭔가가 있긴 하는데 아직 깨달아지지 않고 막연하고 그래서 답답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고 사내들이 우리에게 해원하면서까지도 너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잖아. 너는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한테 다 존경받는 그 자리에 있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해서를 모른다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해요. 더 어려운 말을 하죠. 물, 성령? 그럼 내가 어떻게 두 번째 낳겠습니까?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태어나요? 우리 모두는 다 한 번 태어났어요. 영적으로는 사단의 종으로 타는 언제를 가지고 태어났고 육체적으로는 완벽하지 못한 여러 가지로 허물 많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우리의 부모님들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것과 나의 여러 가지 성격이 형성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나는 정말 내 자신이 싫고 이렇게 연약한 내 자신이 싫고 이렇게 나의 이렇게 성격도 고쳐지지 않은 내 자신이 너무 싫고 때로는 늘 이렇게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째질한 인생이 너무 싫고 그러면서 그런데 놀랍게 그것들 안에서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요. 이 물이 바로 세례 침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의 모든 것들을 장사 지냈어.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조금 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완전히 침례받은 사람은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영적으로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정말 불순종하고 정말 불신앙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집안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나의 여러 가지 상처들 나의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세례를 통해서 그 침례를 통해서 다시 뭐 했다고요? 장사 진행받았어요. 끝이에요. 끝.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인데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했을 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성령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전에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도저히 내 안에서 강팍하고 이 분노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조금씩 다스려지고 내가 내 모습이 아닌 그런 상황들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예수님 안에는 언제가 없으세요. 예수님 안에는 정말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자비와 이 모든 것들이 넘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묻히고 그 시체가 썩어졌지만 예수님만이 그 모든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첫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증거하셨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생명은 살아있어요. 생명 안에는 반드시 씨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씨를 심으면 그 씨가 그 안에 있어 씨를 심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되고 싹이 나게 되고 어느 정도 자라면 열매가 맺게 돼요. 이 씨는 또 동일한 말로 하면 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 우리가 부모님들 그런 이야기 가끔 해요. 옆에 분들, 너는 이렇게 너희 집안에 씨도들도 못하겠다. 우리 태선이가 태어나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또 이불이 정도를 닮은 것 같은데 점점 보니까 아버님 어머니 다녀가셨잖아요. 아버님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참 시도도 못하네 라는 생각이 무슨 말이에요? 닮았다는 말이죠. 생명이 씨예요. 씨는 생명이에요. 닮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와 내가 변하고 있네. 내 안에서 정말 이제 육체의 소욕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닮아가고 있어. 닮아가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네가 우리에게 살고 있고 행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세례도 받았고 침례도 받았는데 내 모습 안에는 여전히 사람 가운데 왕노로 타면서 육체의 소욕으로 또 있다면 정말 나는 정말 진정한 세례의 의미와 침례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고민해야 돼요.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진행하게 됐을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진행받은 사람들은 그 죄가 더 보기도 싫어요. 그 죄가 너무너무 역겨워서 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나를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거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하는 것을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 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뭐 신랑, 우리는 신부. 여기서 이미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바로 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긴밀하고 깊은 것까지 아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부부관계잖아요. 이 부부관계 안에서 여러분 정말 깊이 아신가요? 몸으로도 알고 그분 안에 있는 상대방이 있는 부역자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까지 혼적인 것까지 하나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예수님과 나 몸은 한 몸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젖을 먹이고 아이가 또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들은 조금 더 감이 없을 것 같아요.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어느 정도 태동이 느끼면서 꿈틀꿈틀하고 이게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아빠들이 기대보고 막 만져보고 막 그러잖아요. 아직 실체는 안 보여. 요즘은 뭐 초음파도 너무 잘 발달해갖고 입체적인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체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이가 뛰어요. 그 병원에 가면은 또 막 심장이 대보면 이가 아직 우리한테는 실체가 안 보이는데 쿵쿵쿵쿵쿵 하면서 애기 심장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걸 또 오는 여러 가지 감격과 기쁨과 애가 정말 내 몸에 한 몸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먹는 것들 안에서 이게 태반을 통해서 아이게 공급되고 이렇게 한 몸이요. 부부 안에서도 그런 한 몸에 친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혼적으로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육체적으로 여전히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몸으로 살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하나님과 사랑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내가 연합한 자요.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한 몸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는 쓰는데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6절에 한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죄로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어요. 옛사람은 새 사람과의 반대말이에요. 옛사람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 정말로 우리 안에 정말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들, 우리 안에 죄들, 정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시기, 질투, 또 여러 가지 분노, 여러 가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이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못 받지 못했어요. 이거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나의 의지적인 것과 나의 모든 것들을 결단 안에서 정말 철저히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모습이에요.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어요. 여전히 교회는 나와있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목사로서 말씀도 전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섬기고 있는데 실제 나의 삶 가운데서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사단의 종으로 닮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옛사람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죄의 몸이 죽어 이제 이 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성령을 거스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주님과 딱 단절된 것 같은 네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오는 굉장히 두려움들, 그전에는 굉장히 평안했고 감사했었는데 막 불안하고 떨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과 애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들이 뭐냐면 중독이에요. 그게 술로, 때로는 성적인 것으로, 때로는 게임으로, 아니면 때로는 여자들 안에서는 쇼핑이나 많은 것들로 안에서 그것들이 꼭 나의 여러 가지 허전함과 허탈함과 나의 부족함들을 채워줄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 함께 죽어준 것은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해요? 언제까지 정말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화평함을 이루지도 못하고 이간질 하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사람들 안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받는 그런 비난받는 그런 모습들이 언제까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너희는 의로운 나의 자녀야라고 의라고 칭해줬어요. 그게 칭의라고 했잖아요. 그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다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지침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 가운데 가겠습니다. 라고 사는 것.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었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 안에서 죽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반드시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다시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절차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엄마의 품속에 있다가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는 조금 기기도 하고 조금 1년 정도가 되면 또 이제는 걷기도 하고 조금 더 있다 보면 달리기도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성장에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잖아요. 나무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도 그런단 말이에요. 반드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제는 주의 종으로 타지 않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가운데 사는 자는 다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반드시 사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있는 자가 있고 죽어도 산 자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죽어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생명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운데로 이끌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산 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있냐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아요.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장사 지냈으면 돌아보지도 말아야 돼요. 다시 그 죄의 모습 안에서 나 그래도 옛날에 그리워. 나 옛날에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안에서 딱 돌아왔는데 옛날이 그립던가요? 옛날에 그 만신창이 되면서 술 먹고 흥청망청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그립던가요? 제가 지난주에 그 한문에 귀한 책과 이렇게 간증 프로그램을 봤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성교회 연합 예배 때도 이야기하고 조정민 목사님이시라고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나오셔서 베이직 교회라고 교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25년 동안이나 MBC 앵커로 기자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이제 목사로서 특별히 본인이 하셨던 글 쓰는 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글을 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20대는 이분이 정치를 공부하셨더라고요. 그때 그 나이대가 이제 6080 우리가 그랬죠. 60년대 태어나셨을 때 50년 만기에 태어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자기는 나라를 고쳐보고 나라를 바꿔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20대는 뭐를 들었냐면 손에 돌과 몽둥이를 들었대요. 이 나라를 고쳐버리라. 이 나라를 바꿔버리라. 혁명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공을 정치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30대에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전혀 배경이 다른 이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결혼 과정에서 이렇게 자라났대요. 호르몬이 돼서. 근데 아내는 부유하고 좀 더 믿음의 배경과 가지고 그런데 이 아내를 내가 한번 고쳐버리라 그러면서 눈을 찌개뜨면서 멸제를 보면서 이 아내를 고쳐버리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대가 되어서 아이들을 낳게 됐다. 아들 둘이를. 이 아들을 제대로 된 사람이 되게 해보자 하면서 해초리를 들면서 이 아들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50대가 됐는데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대요. 세상을 바꿀 것이 아니라 아내를 바꿀 것이 아니라 네 아들들을 바꿀 게 아니라 바꿔야 되고 변해야 될 것은 너다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50대에 돼서야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그 기자 생활을 어쩐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하기 위해서 늘 골프를 치고 골프 18홀을 치면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이 다 나온다네요. 그리고 하루 동안 포카를 밤새도록 쳐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이 어쩐지 그 사람의 성향이 어쩐지 다 안돼요. 밤새도록 여자가 있는 집에 가서 술을 마셔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뭔지 안돼요. 자기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젊음을 그렇게 보냈대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으로 변화가 된 거 보니까 그렇게 18홀에 골프를 치지 않아도 밤새도록 포카 노름을 하지 않아도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곤드레 만드레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단 몇 분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들이 파악이 되더라.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고 봤더니 자기 안에 욕심,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것들.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많은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됐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느 날 수요 예배를 가려고 하는 아내가 어디 가냐고 예배 간다고 예배 다녀오지 않았냐고 아니 또 수요일 날도 또 가야지 수요일이잖아 수요일 저녁이잖아 그랬더니 아내 말 여보 당신 하나도 안 변했어
당신 하나도 안 변했어. 당신 취미가 바뀐 거야. 취미가. 그전에는 골프 치고 노름 포카하고 그 다음에 술 마셨다면 이제는 그것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예배 드리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당신은 지금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자기 취미만 바뀌었을 뿐이야. 굉장히 충격이었대요. 아, 정말 내가 안 바뀌었다고. 나 이제 술도 안 마시고 포카도 안 치고 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골프도 안 치고 그러는데 내가 안 바뀌었다고. 그게 자기 안에서 굉장히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정말 객관적으로 아팠지만 자기 자신을 알게요. 정말 안 바뀌었더래요. 본질이 안 바뀌었더래요. 본질이.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살아있고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살아있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완고하고 여전히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저히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25년 동안의 그 안락함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 하영조 목사님의 권유로 미국으로 갔대요. 미국으로 갔던 이유 안에서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저녁에 야간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대충 하는 목사되지 말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다시 시작하라고. 정말 그분에게 있어서 미국은 광야들이에요. 그래 한국에서는 그래 신학대학원 가면 그래 자기의 살았던 명함이 있는데 대충 해서 점수도 나올 것 같고 그랬더니 미국 갔더니 자기란 존재는 하나도 없더래요. 아무도 몰라 자기를. 그러면서 다시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철저히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 모든 것들이 다 찢어지고 또 찢어지면서 이 광야에서 자기가 낮춰지고 또 낮춰지고 또 낮춰지고 그러면서 비로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교회 예배에 자주 나온다고 내가 정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지 않으면 흉내만 낼 뿐이지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산다는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시사하기 컸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시는 죄에 대하여 담대히 주시며 그가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그 안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 도대체 우리 안에서 좀 죄를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죄. 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죽지 못하는가? 그리고 나는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가? 잠언 7장을 보니까요. 16절부터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신약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완전히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왕으로 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겉만 뱅뱅뱅뱅 도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낼 수가 있어요. 6장 말씀에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이에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제가 아마 70년대 잘못 말해준 것 같아요. 잠언 7장인데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또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고까지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는 용서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러지만 그 죄인 안에 죄를 정말 미워하세요.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정말 주님의 생명의 법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 죄를 네가 동의하고 내가 거기 안에서 내어줘 버리면 우리는 정말 그 가운데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를 7가지가 있는데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교만한 눈이요. 첫 번째 교만한 눈. 교만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철저히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정죄하고 내가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네가 주인 되어서 사는 교만한 눈.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눈으로 평가하고 눈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거짓된 혀. 없는 말들을 지어내고 이간질시키고 당짓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를 가득 포장하고 가장하는 거짓된 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공평하지 않고 허악하고 그러면서 정직하지 않고 누군가의 고통감도 있게 만드는 손. 그 다음에 18절 악한 계계를 깨하는 마음. 힘이 지키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데 마음 안에서 잔머리 굴러가면서 어떻게 해서 작게 굴러가면서 악한 계계 어떻게 해서 저 사람과 저 사람 인간 시켜놓지 저 사람과 저 사람 안에서 그렇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그랬지 하면서 악한 계계를 깨하는 마음. 정말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악에 대해서는 따르지 말라고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라고 죄에 대해서는 미련하라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지고 팡팡팡 돌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는 악한 계계를 깨하는 마음.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의의 변기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의 지체들이 다 불의의 변기로 드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마음들 안에서 급하고 조급하고 쫓아다니고 이 집으로 저 집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의 증인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의 증인과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 사이를 말하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싫어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싫어하는 것들 안에서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내가 이렇게 있다면 나는 여전히 제 마음에 있어요. 내가 목사여도 관계없이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많은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안에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정말 우리가 세례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자 안에서 제일 먼저 변하는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 그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우선이었고 뭐든지 내가 우선.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자기중심. 내가 모든 것이 다 지구의 중심이야. 내가 모든 것들이 내가 맞아. 내가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도 나를 뒤에서 욕하고 모욕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성품이 사랑하게 돼요.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게 되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품게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성품의 열매가 먹게 되냐면 성실이요. 성실은 다른 말로 하면 진실이에요. 진실.
인간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죠. 늘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세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참 진실해.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어. 아니 저 사람 홍보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어. 그게 의대에 있는 사람들한테서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듣는다면 참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된 자의 모습 가운데 있을까요? 세 번째, 의로움이요.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고. 완벽주의와 완전은 달라요. 완벽주의는 자기는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막 완벽을 추구해요.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조급증과 성장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기까지 멈춘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이만큼 사랑했었는데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내 사랑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그릇도 커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커져요. 그 넓이도 커지고 높이도 커지고 깊이도 커지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다 넓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점점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완전한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거예요. 어떤 사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생력 가운데 귀한 열매들을 많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나타나는 것들 안에 우리 안에 어떤 품성이 나타나냐면 공의요. 공의. 하나님은 공정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내 편 들어준 사람들은 굉장히 편협적이고 어떤 상황이 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하세요. 하나님은 공정을 중대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심판대에서 다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래서 성경 안에 가난한 자라고 너무 불쌍하니까 하고 그러지 말고 높은 자라고 해서 나보다 더 높은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 봐주지 말고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평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을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러한 성품들의 변화가 제일 먼저 있게 돼요. 인자,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성실, 다른 말로 하면 진실, 그 다음에 의로움, 우리 안에 의를 더 원하고 바라는 것, 그 다음에 공의.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의 모습 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5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크리스찬 맞으세요? 저희 자신에게도 물어보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크리스찬이라고 하신가요? 우리 자신도 내 스스로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정말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는 너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진실된 고백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새 생명과 사는 자 입으로만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마지막 점검이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 26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죠. 그리스도의 새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장사 진행받았어. The end 끝.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26절. 헛된 영광을 보여 서로 역대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의 교회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들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야. 정말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들은 주의 몸과 피를 대할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장사됐다고, 장사 지냈다고, 이제 나는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면서 가장 큰 변화, 내 안에 성품의 변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 나도 미워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정말 성령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